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들 중에서, 그 장들 중에서 유독 이렇게 좀 독특한 장들이 있어요. 그 장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볼 고린도전서 고전 15장은 이게 무슨 장이냐면 이걸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약속이죠.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이때 뭐는 나오냐면 최후 심판도 나와요. 최후 심판이 나와요. 최후 심판. 네. 그래야 뭐가 가능해지니까요. 부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후 심판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엔 또 뭐가 나오냐면 복음의 정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굳이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들이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가 행한 일들 중에서 그 최고로 꼽히는 복음이 이게 지금 부활장 여기에 나와요.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이 복음의 정수 또는 진수라고도 이야기가 있겠죠. 이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원래는 신명기 지금 계속 16장 보고 있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왜 오늘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냐면 저희가 이제 봐야 될 절기가 뭐냐면 이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부활 초실절 이거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초실절 공부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전체적인 그림 그리셨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세요. 예? 네. 초실절이요? 아, 그럼 좀 이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건 나 있어요. 자, 먼저 초실절이 날짜로 어떻게 됐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 1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6월절이죠. 이날이 6월절입니다. 성경에서는 1월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는지 니산월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예. 아비번이 니산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니산월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1월 14일입니다. 유대역에서예요. 유대 달력에서 1월. 지금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4월 되는 거죠. 되셨죠? 1월 14일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무슨 날이죠? 네. 무슨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출애굽. 이렇게 되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통하여서 이게 죽음의 신이 넘어가죠. 근데 죽음의 신이 넘어갈 때 안 넘어간 곳은 다 어떻게 돼요? 장자가 죽죠. 그죠? 6월절 때 장자가 죽어요. 이 장자를 딴 말로 바꿔보시면 이게 뭐가 될까요? 첫 아들이 되는 거죠. 첫 아들 있죠? 첫 아들.
첫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첫자 중요합니다. 됐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첫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첫자가 중요해요. 다음에 15일부터 몇 일까지? 21일까지 뭔 절기를 보내죠? 무교절을 보냅니다. 무교절을 보내요. 무교절. 이때는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빵을 먹죠. 그 이제 맞자라고 하는데 그 맞자를 먹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그 긴박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여기에 분명히 안식일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7일이니까 15일에서 21일 이 사이에 분명히 안식일이 있을 거예요. 이 중간에 안식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일 다음 날 있죠. 쉽게 말하면 8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첫날. 안식 후 첫날 또는 이튿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튿날, 이때 뭘 하냐면 이때 바로 첫 보리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이때 첫 보리 추수를 한다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 추수한 그 보리를 어디로 가져가요? 성전으로 가져가서 성전에서 뭘 해요? 이걸 가지고 소제를 드려요. 예. 그러면 이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통하여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보리 추수가 전 지역으로 이제 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이 없으면 초실절날 이 소제를 드리지 않으면 뭘 못해요? 보리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하여서 뭐 하는 거냐면 이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11조가 되는 겁니다. 11조.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요. 이게 11조잖아요. 11조는 10의 하나가 아니라 10개의 그 대표가 11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또는 어떤 그 수입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10개 중에서 1개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1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1개를 통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이게 11조잖아요. 되셨죠? 이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라고요. 지난 주일날 헌신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날 그 처음 보리 곡식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감사의 제사가 초실절날 드리는 제사였었단 말이에요. 초실절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실절날 뭐래요? 감사도. 첫 이삭을 드리.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무엇해요? 본격적으로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셨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럼 이날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무슨 날이 돼요? 월요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이날이 주일. 되죠?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세요? 금요일 날. 아니 지금 이렇게 막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금요일이라는 거는 없어요. 성금요일 자꾸 헷갈리시는데 1, 2, 3, 4, 5, 6, 7 이게 한 주간이잖아요. 5일 날.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이날이 7일. 안식일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바로 모든 걸 완료했다라는 그 의미에서 완전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료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거 해가지고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한테는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 그래서 이게 이날 이제 안식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이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영적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쉬는 날, 쉼이 있는 날. 되셨죠? 근데 여기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하루, 그 첫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일곱째 날, 복 주신 날, 안식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근데 여기 뭐가 들어와요? 태양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이게 막 혼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날 잡히시고 이날 죽으시죠. 맞죠? 네. 이날 죽으셔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라는 날이에요. 6월절. 6월절 날은 그 나무 십자가에다가 시체를 달아놓으면 안 돼요. 덕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해요? 빨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무엇해요? 창을 옆구리에 찔리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뼈를 꺾어야 돼. 이 대퇴물을 이따만한 망치로 확 쳐가지고 여기를 탁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시간도 없이 무엇해요?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물바퀴를 다 쏟게 하고 그래서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6월절 날 어떻게 해요? 임방과 설주에 딱 뿌리고, 그죠? 땅에다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가지고. 네, 그렇다니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신 분들은 이거가 되게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 푹 쉬시고, 어디서? 무덤에서 푹 쉬시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원래는 이 날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돌아가니까. 8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게. 되셨죠? 네. 이날 부활하세요. 이거를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날은 무슨 날이 돼요? 초실절. 그렇죠. 이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여기 첫 어디 있었죠? 장자 죽음 첫 아들이 다 죽어버리죠. 예수님이 뭐가 돼요? 첫 부활의 열매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첫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장자들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한 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날, 살아난 날. 됐죠? 출애굽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삶이 시작되는 날.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초실절날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무엇해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 바치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추수하게 해주실 거예요 라는 믿음의 감사의 이 제사가 초실절날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첫 부활,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부활해야 될 사람들이 부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시지 않으면 뭐도 없어요? 예수 믿다 죽은, 하나님 믿다 죽은 성도들의 뭐도 없어요? 부활도 없다니까요. 그럼 어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 온전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죠.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최후 심판하시러 재림하실 때, 성경에서는 재림이라고 안 부르고 고린도전 15장에서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부활할 사람들, 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돼서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그때 천국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되셨죠? 이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일날 유월절날 어린 양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죠? 죽으시고, 그래서 안식 후 다음날 첫째 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 알겠죠? 원래 우리가 성경대로 절기를 지키려면 성탄절을 지키면 안 돼요. 성탄절이라는 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죠? 서양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콘스탄틴 대제 때문에 생긴 게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믿던, 콘스탄틴이 믿던 태양신 있죠, 태양신. 태양절이 12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믿고 있는 태양신이 예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고 여기고 있는, 지내고 있는 12월 25일을 그냥 그렇게 의미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도신경에 사도신경 한번 해보실래요? 전능하사 전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병명하여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자,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 태어나셨죠. 태어나신 날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죽으신 날은 언급이 있죠. 그죠? 큰 안식일 전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죠. 자, 부활하시죠. 부활절도 분명히 초실절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이때 부활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신 날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날을 지키면 되는데, 이 날은 우리가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 날은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 근데 이 날은 목숨 걸고 지켜요. 왜? 이 날은 공식적으로 노는 날이거든. 그리고 초실절은 항상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맨날 주일인 거예요. 날짜와 상관없이. 항상 일요일이에요. 항상. 이 부활주일은 항상, 초실절은 항상 일요일이에요. 이렇게. 자,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28장 가보실까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야기 안 해요. 왜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유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뭘 안 지킬까요? 이런 절기들을 안 지켜요. 걔네들은 절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뭐 6월절이 있네니 무슨 뭐예요? 이게 초실절이 있네니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만 부활하시면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내가 먼저 갈릴리에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하셨죠? 네. 읽어보세요. 또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이 그가 준다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를 가니 거기서 너희가 올라가라 내가 너희를 인하시라거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 가신대요? 갈릴리로 가신대. 갈릴리로 가신대죠? 그럼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죠. 그럼 사람들은 다 무엇해요? 초실절날 어디 와요? 예루살렘 와서 뭐 드려요? 초실절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와 소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야, 이제부터 우리 추수해서 배불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다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예수님만 따로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왜 갈릴리로 가시냐고요? 그것도 이른 새벽에. 왜 이른 새벽에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가 게네사렛이라고 있죠? 이게 저번에 지도 말씀드렸었어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여기는요? 사마리아. 여기가 유대죠. 여기 뭐 있어요? 예루살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사람들은 다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일리 가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게네사렛, 다음에 가버나움, 뭐 베세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어요. 맞죠? 주된 사역지, 굉장히 많은 공생의 시간을 투자했던 데가 여기면 게네사렛, 베세다, 뭐 고라신 있는 데가 바로 이 동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리 가세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오는데 예수님은 이 희한하게 초실절을 일리 가신다니까요. 원래는 초실절 여기 와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일리 가세요. 왜 일리 가시냐고요? 왜?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제일 먼저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를. 제일 먼저. 게네사렛에서 제일 먼저 추수가 행해져요. 왜냐?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땅이 검해요. 땅 자체가 검해요, 검해. 뭐라 그래요? 화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보면 검은 흙 있잖아요. 뭔 소리 이거? 현무암이 풍화되면 그게 검은 흙이 된단 말이에요. 검은색이 태양의 열이나 이 빛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 검은색 옷 입으면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흰색 옷 입잖아요. 겨울에는 뭔색 옷 입고 검은색 옷 입고. 그죠? 네. 그러니까 검은색이 태양빛이나 태양열을 더 많이 이렇게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은 현무암이 이렇게 풍화돼가지고 검은 흙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날까요? 보리싹이 제일 먼저 나고 열매가 제일 먼저 맺히는 거예요. 왜? 땅이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추수를 해서 여기다가 뭐 어때요? 일단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여기서 추수를 하죠. 보리 추수를 먼저 딱 하죠. 이 지역 자체에서 제일 먼저 추수가 가능한 곳이 여기예요. 여기서 추수를 딱 하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한두 달 있다가 그제서야 이제 열매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연글어요.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추수가 시작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게네사렛에서 제일 먼저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보여줍니다. 초실절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추수가 시작되어지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추수해서 이제 우리 배 불릴 수 있어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야, 내가 첫 이삭이야. 내가 부활의 첫 열매야. 이제부터 사람들이 부활하기 시작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해필이면 여기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다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나 갈릴리로 가야 할 거니까 너희들 거기로 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데 너희들 그냥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이 초실절날 부활하신 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으로 그날을 기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날에 맞춰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을 때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날 분명히 너희들을 위한 내가 일할 것이 있어. 일할 것이 있어. 너희들이 이날 첫 이삭을 나한테 드릴 거지? 이삭. 분명히 뭔가 너희들한테 귀한 열매가 주어질 거야. 첫 이삭을 드린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추수하면서 이제 이 배를 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통하여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15장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되셨죠? 다? 그래서 초실절이 무슨 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 나오죠? 복음 정리하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고 섰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굳게 지키고 동그라미. 헛되이 믿지 동그라미. 다음에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밑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동그라미. 그리고 2절에다가 별표를 쳐놔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에 대하여서 정리하겠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의 공식 보겠습니다. 구원의 공식. 공식을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되셨죠? 네. 근데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예요. 복음을 진짜 믿는다는 말도 이상한데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복음을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뭘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함을 수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되셨죠? 네. 자기의 공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행하면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럼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행함만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공로, 자기 공로, 자기 의, 이걸로는 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있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면 복음의 점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복음의 점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 중에서 그의 죽음. 근데 이건 이런 말씀은 좀 안 되지만, 개 죽음 말고, 아무 의미 없는 죽음 말고, 이 죽음은 무슨 죽음? 대속 또는 속량 또는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 죽음과 뭐예요? 부활.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거를 믿으면 이 믿음에 따라서 뭐가 와요?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적용을 해볼게요. 이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가된 의. 전가된 의. 전가된 의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누나한테 딱 준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걸 그냥 우리 누나한테 딱 준 거예요. 누나가 딱 받잖아요. 이거를 전가된 의,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율법을 이루셨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요거를 우리한테 고스란히 주셨다고요. 뭘로 통해서?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요. 의롭게 되어진다는 건 죄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다? 교통할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행함,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기쁨은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기뻐요. 하나님께서 로또 번호를 매주마다 가르쳐 주셔. 굉장히 이제 성숙하셨습니다. 이런데 막 이제 어느 교회 가면 막 아멘 아멘 막 저기서 막 아멘 아멘 막 이러는데 우리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려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행복이셔야 되는데. 아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이야기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진짜 세 발의 피만큼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즐거워, 행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어요. 화낼 일도 없고 그래요. 밉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그런 거라서 문제지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해서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고민이 없어요. 사람들이 고민 왜 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일리 갈까 저리 갈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고민이 없어요. 왜? 가야 될 길이 분명하니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리 재고 저리 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길이 이렇게 쭉 보여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런 것들을 누립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는데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좀 더 해봐, 좀 더 해봐 이러지 않으시고 그래?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니까요. 이렇게요. 그냥 막 하나님의 취미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게 하나님의 취미세요. 그걸 낙으로 삼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자 힘써보세요. 네. 하나님 아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결코 이렇게는 알 수 없어요. 이걸 여셔야 안다니까요. 이걸 여셔야. 행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래요 못하는 거예요. 왜? 성화는 쉽게 말하면 ing입니다. 근데 진행형이죠. 아직도 내가 성화되어져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화, 칭의와 성화, 믿음과 행함 이렇게 연결을 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줄 때까지. 내 육신이 끝날 때까지. 줄 때까지 하면 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루라. 이루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구원은 뭐예요? 받았다. 그래서 있죠. 받고 이루어요. 근데 이게 어렵고 힘들고 벅찬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에요. 즐겁다. 기쁘다. 흥분된다. 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겠죠. 이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진짜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되셨죠? 구원 정리 딱 됐습니다. 그냥 구원 띡 받고 구원 받았다! 이기세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성경대로에다가 동그라미 아니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뭐 가로치셔도 되고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성경대로 이렇게 딱 표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8절 있죠? 8절 보이셨느니라에 이거 딱 다듬 이걸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복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복음의 정수. 진수라고 하셔도 되고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볼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성경대로라는 말을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누구 죄를 위해서요?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되셨어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분명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근데 우리들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이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 대속, 속량, 죄사함.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고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가 되셨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확실하게 죽었다. 네. 확실하게 죽었다.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성경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확실하게 죽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또 무엇 하는 거예요? 아까 죽으시고 장사된 바가 뭐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다음에 4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해놓고 다시 한번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나신 것을 확증시킵니다. 게바 동그라미. 게바에게 보셨죠? 이 게바가 누굽니까? 예, 베드로죠.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후에 또 12제자 동그라미 12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음에 그 후에 또 몇 명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죠? 그 이게 뭐예요? 확실하게 살아나셨다. 사람들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살아나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또 어떻게 있대요? 살아있대.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대요.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잠들었대요. 자, 또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야고보 동그라미. 여기서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는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했었잖아요. 아, 형이 장남이면서 집안 좀 책임을 지어야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 미쳤다고 했던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네게도 모든 7절에 모든 동그라미 8절에 네게도 동그라미. 여기서 네게도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보이셨느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6월절 죽으심, 초실절 부활.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 절기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셨죠. 그럼 더 이상 절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이게 성경적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이후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교회 시대가 도래했을 때 절기를 지켰다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뭘 기념하죠? 예수의 부활하신 그 날만 기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 절기들을 해년마다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무엇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무슨 절기 하면서 그 절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교회들, 그 절기만 되면 막 연한 예배 드리고 막 사진 팍팍 찍고 그 다음 주 이 신문에다가 막 이렇게 막 대문짝 막 이렇게 막 해놓고 막 이런 거. 그 결국 뭡니까 그거? 자기 얼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매 주일 어떻게 해요? 매 주일 복음을 기뻐하면 돼요. 매 주일 그 복음을
감격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날마다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마다 배우시면 돼요. 됐죠? 아멘. 근데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 그러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절기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지키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심지어 사도들도 그런 날을, 왜? 이미 다 성취됐다니까요. 절기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라는 걸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성취했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성취자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모여서 무엇하면 돼요? 그분을 같이 찬양하면 돼요. 우리가 돼서, 여기 보면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3절에 우리가 돼서 같이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내가 돼서, 구원받은 내가 돼서 개개인으로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면 되는 거고,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그날 안식구 다음 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날 우리는 그냥 모여서 우리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율법이 완성이 됐는데 그 안에서 자유해야지. 그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네. 지키면 지키는 대로 그냥 은혜 있는 거고, 안 지켜도 그 정신, 그죠? 율법의 정신, 절기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그걸 감격하면서 복음을 즐거워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네. 당신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럼 그러겠죠. 그게 왜 복음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도 당신 같았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복음을 믿으니까 그게 내게 됐어요. 나도 당신 같았었는데 당신도 믿어보세요.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그냥 심플하게 전하시면 돼요. 괜히 이렇게 막 개슴치레한 눈을 뜨시면서 저게 무슨 죄를 지셨군요. 이게 죄 지었네 이러면서 막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이러실 필요 없지. 자, 9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이 줄 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거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믿음과 행함.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그죠?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은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래요?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것도
따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죠. 삶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어떻게 해요? 믿었느니라. 이거 외에 다른 거 전하면 뭐예요? 이게 다른 복음 이게 2단 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뭐가 돼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래요? 헛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고 다시 삶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헛것. 헛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요. 아무 의미 없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대죠. 맞죠?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신격하기 위하여서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건 헛것일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아까 예수님 부활하신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죽은 자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예요? 너희 믿음도 어때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대요? 그렇죠. 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부활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안 했나? 자,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무엇한데요? 그렇죠.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을 거라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다 뭐예요? 네, 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꼭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애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별로 신경 안 써. 일단 구원 받았대요. 사후세계는 일단 보전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디다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 복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불쌍한 사람이 된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니까? 복음 전한다고 맨날 매 맞고 다니고 맨날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부활이 없어 봐요.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뭔 의미가.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험한 말로다가 그냥 개고생하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나도 이 땅에서의 삶에 무엇하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20절 별표 치세요. 19절에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이다가 네모를 딱 쳐놓으세요. 그리고 꼬리표를 딱 닫아서 속지 말자.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봤자 80, 90, 100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걸 못 보면 안 되는 거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 됐대요? 첫 열매가 되셨죠? 그죠? 이게 초실절. 첫 열매에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초실절 넣으시고 자 이제부터 보시죠. 이 첫 열매, 첫 이삭의 첫 부활의 첫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첫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 내 첫 아들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다 죽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장자 된다는 얘기, 첫 아들 된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장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면서 또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로 통하여서 뭐가 돼요?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다른 민족들을 업신여겼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누구조차도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개 취급했잖아요. 이들은 그거 못 받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짜 아들, 첫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다음에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기 위하여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시기 위하여서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놓고 가죠. 자, 레위기 23장 가보시죠. 레위기 23장 23장도 절기죠? 레위기 23장 절기, 신명기 16장 절기.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첫 이삭이 가나안 땅 어디에서? 게네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열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첫 단이 되셔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됐는데 자기네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한 배부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세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흔드는 건 이제 요제죠. 요제 맞나요? 그죠? 요제. 네. 들어 올리는 건 거제. 그죠? 안식일 이튿날. 안식 이튿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안식 후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뭐가 되신 거예요? 그죠? 예,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가 드려지신 거죠.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번제 좀 나오죠. 14절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뭐래요? 영원한 규례니라. 되어 있습니다. 되었죠? 다음에 2장 가보세요. 레위기 2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실절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또 뭐가 시작되냐면 추수가 시작되어지면서 뭘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자, 2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꽃과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도 계속 뭐 나와요? 첫. 사망이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누구입니까 이게? 아담. 그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 예수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원죄. 되셨죠? 네.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거짓말해서 지옥 가요.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데요? 삶을 얻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삶이 뭐예요? 영생. 예. 표기를 딱 해놓으세요. 영생. 새삼교회로 다 와야 되는데, 그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옛적 삶들을 살고 있으니까. 23절 별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먼저는 누구?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참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죠. 죽으실 때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빽빽하게 몰리더니 하늘이 열리고 무덤이 막 깨지더니 죽은 자들이, 근데 그들은 성도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일어나요. 네. 일어났대요. 근데 무덤에서 못 나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 죽으시면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데 무덤 안에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왜? 지들이 뭐 되면 안 되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 문이 열리고 자기 부활했다고 막 이렇게 알리시고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뭐 무덤 안에 무슨 뭐 전구가 있었겠습니까? 호롱불이 있었겠습니까? 살아나가지고 그것도 그 무덤 속에, 어두컴컴한 무덤 속에, 피찬저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속에 이렇게 3일 동안 있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걔네들 얼마나 또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무덤 밖으로 나가십시오. 저도 저 태양빛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문 딱 열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딱 증거하실 때 그때 그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증거한다니까요. 내가 살아났다고. 굉장히 생소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신다. 다 했어요 이거. 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뭐죠? 승천과 재림인가? 예수의 승천과 재림. 이게 단회적 사건인가 그 타깃줄로
성경 공부하고 올려놨으니까 그거 들어보시면 지금 제가 했던 말이 오늘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돼요. 아멘. 다음에는 누굽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서 강림, 재림. 강림의 친구가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을 부르면 강림이가 와요.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누굽니까? 성도, 요거 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이런 안 되죠? 아멘. 자, 근데 여기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실 거예요. 이 내려오심이 뭐예요? 그래서 24절부터 시작되는 게 이게 최후 심판입니다. 여기 재림, 공식적인 재림, 됐죠? 재림 이코르 뭐예요? 강림. 아니, 최후 심판. 최후 심판 때 누가? 성도가 부활한다고요. 이렇게. 이 성도는 죽은 자 플러스 산 자.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변해요. 우리는 부활하는 게 아니라 변한다니까요. 우리 육체가 변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원래 그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이 진리가 육체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진리를 싹 다 풀어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쵸? 그제서야 예수님이 육체를 알아보고 아이고 예수님이셨네요 이런단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된다고요. 아멘. 이제부터 재밌어지는데 시간은 벌써 많이 갔고 24절 동그라미 치시고 최후 심판 24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최후 심판 그 후에는 마지막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면은 누가? 성도들이 부활해요. 또는 변화되어져요. 이거 후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최후 심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마지막 때가 됐다고? 언제나 마지막 때였어요. 네. 오늘 10일인데 북한 안 터뜨리잖아요 지금. 아마 이 전쟁 준비한다고 사재 계셨던 분들은 오늘 새벽에 네, 이제 캠핑 가셔가지고 열심히 드셔야 될 거예요 지금. 그냥 전쟁을 일으키든 말든 뭐 그냥.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서 그러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은 뭘까요? 세상. 사단의 권력이죠. 사단의 권력.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21절. 에베소서 1장 22절. 찾지 마세요. 그냥 적어서 나중에 보세요. 멸하세요. 그래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있습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25절 어떻게 되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자, 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천년왕국이 되는데 천년왕국도 잘 풀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4장 8절.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 왕과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부활의 주를 믿어 구원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이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25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왕노릇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 비록 내가 지금은 참 보잘것 없는데 진짜 이 가진 것도 없고 참 뭐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어떠시다고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이게 이제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어깨 피고 다니세요. 아멘. 근데 목은 굳으시면 안 되고 어깨 피고 다니세요. 당당하게 다니세요. 뭐 여기가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 집은 저쪽인데 그죠? 어디 가나 고객은 왕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땅의 고객이잖아요. 나그네 여행하러 다니는 사람.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아멘. 우리 즐거우셔야 되는데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래요? 사탄이 원수가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원수래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래요? 사망이래잖아요. 사망. 자 그러면 이 사망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을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적 죽음. 둘째 사망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믿지 않아서 받게 되어질 영원한 지옥 형벌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딱 죽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을 딱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이미 임했다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최후 심판이 이미 임한 거라고요. 죽음이 최후 심판이라고요. 근데 이 사망은 뭘로 왔어요? 이 사망은 뭘로 왔어요? 저 56절 가보세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망은 뭘로부터 왔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죠? 죄가 결국은 우리의 원수다라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죄 짓는 나하고 싸우라고. 죄 짓고 나서 괜히 사단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베레아 뭐 귀신동 김기동 저기도 아니고 아니 내가 죄 지어놓고 누구 탓을 해요? 내가 죄진 거지. 그죠? 그럼 우리 무엇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사단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이 회개해라 하면은 사단이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제발 남 핑계 대지 마세요. 죄 짓고 나서 상황 핑계 대지 마시고 괜히 애꿎은 사단 핑계 대지 마시고 보면 그리고 또 무슨 뭐 옛날에 상처 때문에요. 그놈의 상처에 제발 후신 좀 바르세요. 뭐 맨날 과거 상처 탓하고 무슨 뭐 사탄 탓하고 갑자기 귀신이 들렸어요. 뭔 놈의 귀신이 그렇게 자주 들려? 예? 아니 결국 내가 짓는 건데 누구 핑계를 대냐고요.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죄 지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그래? 내 안 되는데 뭐 그냥 한 100대 때리신 다음에 정신 차리면 좀 해야겠지. 시간 많이 가세요. 오늘 34절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복종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만유의 주.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행함이죠. 순종. 순종하셔야 돼요. 성화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앉아보세요. 성화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죠.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아셨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은혜 있으시다니까요. 이미 순종할 내용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어디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때 당시에 희한하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구원을 받아. 그래서 카톨릭에서 뭐 했어요? 면제를 팔고 무슨 연옥이 있다느니 뭐 하는 이런 이 사이비 이단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다 개인 구원이에요. 나로 통하여서 누구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나만 예수로 통하여서 나만 구원 받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사탄 마귀가 못하는 겁니까? 자기 종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에 던지고 막 몰매 때리고 40에 하나 가만 막 태장을 막 주렁 막 패고 이런 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베드로후서 하신 분들은 아세요. 형제 사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적어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복음 9장 23절. 이거 주일날 설교했었죠. 뺏고 빼앗기는 나라. 뺏고 내 안에서 세상의 나라를 하나는 게 계속 뺏기는 게 이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죽어야 또 산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또 뺏어다가 또 날 줘. 그럼 또 사는 거예요. 되셨죠?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거 보니까 사자밥도 한번 됐었네. 그 누구 반복하는 거예요? 다니엘 반복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밥 한번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사도 바울 똑같다고요. 그 로마 그 광장에서 무엇해요? 그 콜로세움 이런 데서 사자밥에 던져놓는데 하니까 사자가 깨기깨기 하면서 와. 그리고 이 갈기 이렇게 빗어주고 이랬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사자굴에 던지고 싶으면 어떡하시려고요? 사자굴에 진짜 던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무엇하겠습니까? 나도 당신네들처럼 흥청망청 그냥 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자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뭐라 그래요? 의를 아주 편식해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돼 있죠. 아까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 행함. 깨어 의를 행하고 무엇하지 말래요?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죄짓고 괜히 남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애꿎은 사단 핑계 대지 마시고요. 사단이 이를 갈며 복수할 기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밑줄 별표 100개, 1000개, 10,000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가기에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가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다음 주에 또 딴 거를 할지 모르니까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무리 안 하셨습니다. 하셔야 돼요.
네. 35절부터 58절까지 이거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그럼 부활은 뭐고 몸이 뭐 다시 살아난다 뭐 이렇게 변한다 이게 뭔지 이거 꼭 아셔야 되니까. 자 기도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한 헌신 이 시간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뭐 하고 있냐? 너 쉬지 집안일이나 돌보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누가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